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동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공부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고 신약의 역사를 보실 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해가 될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죠. 사이클로 섬의 살람미라는 곳에 이제 내려서 거기서부터 바보까지 이제 180km 정도가 되는데 회당에 들어가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 요한이 사실 실족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종한 헬라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또 쉽게 한번 다시 다음 PPT를 보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리고 구브로 섬, 버가, 그 다음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우루스 산맥은 낮게는 해발 2000m, 높게는 3000m까지 되어지는 아주 고산 지역이며 거기에서는 산적이 아주 자주 출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한 1200m 정도 되어지는 고산 지원에 지역이 세워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관리하는 여러분 소기오 바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구브로 섬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소기오 바울이 고향이 어디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다음 PPT를 보시면은 지금 남아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평면입니다. 평면도. 거기 보면은 목욕탕도 있고, 그 다음에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 이 극장은 어떤 지역에 가든지 있더라고요. 에베소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에베소에도 가면은 더 큰 극장이 있습니다. 원형 극장. 이 극장은요 그 도시의 10분의 1 규모로 지어집니다. 엄청 큰 규모예요. 신기한 것은 깔때기같이 그 극장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거리가 먼데도 저 끝까지 다 들려요. 마이크가 없는데도 마이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지었을까 좀 신기하기만 합니다. 자, 다음 PPT 보시면은 현재 남아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경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한 남아있는 터에 대한 모습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원형 극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원형 극장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뭐 황제를 숭배했던 어떤 신전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황제를 숭배했던 신전터 그리고 우상을 숨겼던 그 신전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제 황제를 숭배했던 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셔도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보일 것 같아요. 이런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자리에 현재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그 다음 PPT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전파에 있어 중요한 도시였으며 바르나바는 바나바겠죠.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2차, 3차 때도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렸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곳, 이곳에 비잔틴 시대 교회 터가 남아 있다. 실제로 이 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터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 바울의 기념교회가 이쪽에 세워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늘 이곳에서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던 이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쪽은 가보지 못했지만 에베소 지역에 가서 두란노 서원도 보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었는데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이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늘 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 그런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BC 586년도 이후에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발생하게 되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아마도 이 BCD의 안디옥까지도 흩어져서 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이 회당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회당의 특징은 성전 어떤 제사의 예배는 없었지만 말씀 중심의 예배로 전환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교육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재물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15절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회당 예배의 순서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PPT를 보시면은 회당 예배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쉐마 문구를 낭독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민수기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렇게 쉐마가 낭독이 되고 나면 두 번째로 대표 기도가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바울 시대에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신명기 1장과 이사야 1장이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명기 1장과 이사야 1장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설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일반 회중 가운데, 특별히 그 회당을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에 랍비로 보여지던가 아니면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적절하게 교훈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세워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 어떤 그런 예배 순서가 마지막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들이 보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심상치 않아서, 너희가 혹시 오늘 백성을 권할 말이 있느냐, 백성들에게 권할 말들이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백성을 권한 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앉아있는, 회당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말, 그리고 독려하는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흔들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막 손을 흔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심정 속에는 정말 증거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막 서로 흔들어서 집중시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너무 열정에 불타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집중을 시키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교회는 정말 다른 데 눈을 돌릴 만한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심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사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이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을 말해요. 정말 그 디아스포라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으라라고 말해요.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뜻은 듣고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잘잘잘잘 외우다시피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고 십자가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전도법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그 회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데 그들에게 역사로 접근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23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정통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어떤 역사, 구약의 역사를 다른 말로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속사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 가운데 지금 바울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이렇게 회중을 정확히 우리가 먼저는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게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셰프가 있는데 셰프한테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셰프 일을 하면서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라고 접근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아예 그냥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음식을 하시는 분이시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지고,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이 짜장면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것이죠. 맞는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관심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전해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PPT를 보시면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10개의 시대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10가지의 시대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뼈대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조시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한번 PPT 한번 더 눌러주세요. 10가지 여러분 그 시대가 나오죠. 우리 같이 창세기 창조시대부터 침묵시대까지 밑으로 한번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전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침묵시대. 이것이 성경 39권 구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족장시대부터 다니엘 왕국 시대, 다윗까지의 내용이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도 복음에 대한 뼈대를 잡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한 뼈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10가지 시대 가운데에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역사가 이런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에덴. 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조 시대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자,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 족장 시대 이야기들이 거기서 일어났고, 그 외에 정복 시대, 그렇죠? 사사 시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이 지역에서 사실은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애굽이 나왔죠. 애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시대의 사건들이 저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한 번 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성경 39권이 어떤 이런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조금 전 10가지의 시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 어떤 10가지 시대를 구분하면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잠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자, 다음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뭐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성경을 알긴 알지만 다시 한번 눈을 떼야 될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 역사라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늘 이 두 가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가 오늘 17절에서 23절까지의 전체 주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의 복음의 시각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족장시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무작정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택하여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정 목사가 그냥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선택을 하셔서 목사로 세우셨다. 이 선택에 의한 것.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목적,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능력이 있고 뭔가 그럴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내가 참으로 연약하고 내가 참으로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정목사를 선택하신 거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17절에 나와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국 광야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국 광야 시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러분 야곱의 식구는 70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그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0명 갖고는 백성이라고 표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들 70명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시킨단 말이죠.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고센 땅은 영적인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70명이 그곳에 이주를 했지만 거기에서 400년 동안에 여러분 적게는 240만에서 많게는 300만 이상까지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백성으로, 이렇게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놔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권능으로 400년 만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고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랜싱하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다음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원망과 배반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었으면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쳤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자이고 배반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품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 순간순간 원망하고 매 순간순간 배반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현 상태 아닙니까? 늘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또 참으시고 오늘도 또 품어주셔서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장면이 여기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한 대를 100년씩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그때 안 주신 목적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대표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의 7족속들의 죄가 아직도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때에는 멸망당할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죄가 관영하여졌더라. 그 땅 가운데에 죄가 흘러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나안의 7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면서 결국은 45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복시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악만큼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 안에서 죄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수혈받은 자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450년 이후에 400년 애굽 생활, 40년 광야 생활, 10년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생활을 통하여 4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사 가운데에서는 늘 여러분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역사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늘 행복하고 늘 충만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기쁨도 있었지만 그들의 아픔도 있었고 그들의 속상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면은 늘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늘 사업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 내가 공부를 잘하여 A+ 맞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경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슬픔에 잠겨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속상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슬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도 그 바알과 아세라와 가진 우상이 만무한 그 지역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기 위하여 나를 훈련하시고 더 강하게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신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300년이거든요. 이 300년 동안에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평탄할 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당할 때는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여러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들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인내하시고 그들을 또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어가시는 그 역사를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에 주셨다.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사울이 잘생겨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통일 왕국, 단일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40년, 40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주셨다가 패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패하셨어요. 백성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지고 왕이 패하여진 거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패해지는 거 이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발견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을 발견했는데 그 다윗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여러분 이 다윗을 딱 보았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왜 사울을 거론했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버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림받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하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도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욕심에 찬 사울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찐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시고 패하게 되는 것이며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사울을 그리고 다윗을 말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발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22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봉사를 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다윗이었고, 이 다윗을 통하여 그 마지막 PPT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까지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다윗까지의 역사를, 지금까지의 역사를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작 놓치는 부분들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주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 바울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권 가운데에 지금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적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이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건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모인 것이며,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같이 친교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장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